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증을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에스라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여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을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길을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니 네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은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명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도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 25명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의 숫자는 동일하지만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그룹은 있는 위치가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애면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와 정치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25명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사냐와 블라다입니다. 야사냐는 공교롭게도 5장의 성전 골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70명의 장로들의 주동자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이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8장의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사냐는 아술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70년 후에는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는 2년 안에 모든 빼앗긴 성전 기구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선지자 하나냐가 아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이죠. 두 형제 중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은 악한 꾀를 꾸미는 정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형제는 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며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던 이 두 명에 대해서 이 25명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야기가 참 쉽진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 70년을 머물게 될 테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본인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쇠로 만든 가마가 같아서 절대 깨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는 그 무쇠와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신들, 고기인 자신들은 그에 대해서 평안하게 머물 것이라고 예루살렘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계속해서 자신들은 유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5명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이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 평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마와 고기 이야기는 7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25명 이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고기 굽는 가마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인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심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운 매가 되어서 고난과 그런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1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끌려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간 것이고 우리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성소가 되는 기간이 영원히가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포로 기간이 길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끝이 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한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그런 책망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준 유익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포로 후에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지성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것이 에스겔 9장과 10장에서는 성전 문지방과 성전 동문에 머문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감람산 동쪽에 있는 산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8장에서부터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갈대아에 사로잡힌 동족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사로잡힌 동족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현실로 다시 에스겔을 인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허리를 펴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머물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길을 쫓아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존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제거되지 못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전히 우리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기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모든 곳이 성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날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진 이 하루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머리 숙이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끌려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와 욕심과 욕망에 끌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계신 겁니다. 그곳이 성수임을 기독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는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어떠시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가운데 시작한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의 백성 그냥 없는 주의 은혜로 돌아가여 주시고 주의 뜻을